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교과 5번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선 교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돕고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은 결코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혹은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철저하게 실천으로 나아가야 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영혼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이것이 사용될 때 진정으로 그 뜻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돕고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돕는 것, 우리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여기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타내십니다. 자,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더 큰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의 여러 항목들을 그저 도덕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교회에서 정한 항목들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타적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율법사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내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율법사는 어떤 섬김과 봉사로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실적을 쌓기 위한 하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잘 써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물론 그 봉사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될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기본적으로 1년에 뭐 20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사활동을 잘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거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수를 잘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의도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비유에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써 이방인의 그 선한 행적에 대해서 지켜 세워주지는 못하고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방인의 행적을 소극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은 자비와 정의를 호소하며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인류 역사 동안 다양한 집단이 타인에게 가해온 여러 행태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사와 레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가장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피 흘리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먼저 선택하고
남을 돕는 이 봉사를 뒤로 미룬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준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드렸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사와 레위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의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지켰을 뿐이지 율법의 본질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확실하게 지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정의를 지켰다고 본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배운 사실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어떤 철학과 개념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란 실천이고 행동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말로 정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강연을 듣고 또 누군가의 주장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실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실천은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것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권력을 움켜쥐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원수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전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의와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셨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요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원수를 물리치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셨다고 말합니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타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의는 결국에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과 연결을 시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정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속 안에 상처받고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그 아픈 부분을 자꾸만 만져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 돕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일이고요.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양심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상대방,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돕는 행위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판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또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여러 직업군들이 있는데 다 이것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고 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남을 향해서 진행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했다면 이제 진정으로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그들 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그것이 정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리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에 우리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지나쳐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과 율법사처럼 그렇게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백성들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예비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곁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이타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겸손함과 정의를 갖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성령을 먼저 구하시고, 그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이 찬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